말씀 제목은 꿈 발전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에 있어서 전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전기 없이 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전기의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전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정전이 되거나 전기가 나가보면 모든 삶 요소에 전기가 우리의 삶에 다 관여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발전소죠, 발전소.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 이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해 줘야만 우리가 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죠.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가 전기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아마 모든 것이 다 스톱될 것입니다. 멈춰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다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위도 극복할 수 있죠. 또 더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냉방과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만 계속 만들어서 공급해 주면 계속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그리고 하루 세끼 밥을 열심히 먹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육체에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지혜를 짜내도 그리고 아무리 관계를 동원해도 아무리 내 경험을 사용해봐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장애물을 만나면 별별 방법을 다 써도 내 인생의 어떤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작은 어려움도 만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꿈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나의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바로 그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냐면 발전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는 꿈 발전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발전소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런 능력과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 중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강 하나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탐지한 결과를 들어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을 보내게 돼요. 40일 후에 그들이 두루 탐지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야, 정말 가보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더라. 아마 식물을 심으면 그냥 식물이 쑥쑥 자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하더라.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은 높고 너무나도 튼튼하게 생겼더라.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신무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 게다가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더라. 여러분, 안악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거인 족속의 거인 족속. 그래서 우리보다 덩치도 훨씬 크다더라.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보다 더 큰 덩치의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잠깐 자매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끔 제가 민망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해서. 언제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을 때 제가 가끔 보면 엘리베이터에 가까이 섭니다. 이렇게 좀 빨리 타려고. 근데 문이 열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유 없이 놀라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왜 놀랄까?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고 놀라는 거야.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왜 놀랄까? 사람을 보고 왜 놀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보고 놀란 거더라고요. 예. 사람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저같이 덩치 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문이 열리면 저같이 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문이 열렸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어제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저 미원에서 밥을 먹었어요.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이 옆에 앉아갖고 같이 밥을 재미있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때는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인지 몰랐대요. 별로 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만큼 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 요만하더라고요. 엄청 크네요. 막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또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덩치가 어마어마하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여튼 자기들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안악 자손을. 이 골리앗의 후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피림 후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좋긴 좋은데 장애물이 너무 많다. 이거 장애물이 너무 많다.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어떤 땅이다? 자, 성구 형제 어떤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이게 뭐 삼키는 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건 다 몰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막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아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실 때는 어려움이 없고 탄탄대로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크면 클수록 큰 문제도 있고 큰 장애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을 주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라 이거예요. 저를 따라 그것을 넘어서라. 극복해라. 돌파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른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군사로서 잘 훈련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 분명히 환경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장애물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면 우리가 그 땅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파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발전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요 힘이 다 빠집니다.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동기부여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발전소가 돌아가요. 막 쿡쿡쿡쿡쿡 발전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마치 전기를 공급해 주시듯이 막 많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갈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뭐예요? 가정의 꿈이 뭡니까? 가정의 꿈. 가정의 꿈. 가정의 꿈이 뭐예요? 우리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 무슨 꿈이 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꿈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막 신혼부부들 얼마나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죠? 꿈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가정은 서로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믿고 서로 신뢰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천국 같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장애물이 없을까요?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지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꽉 막혀서 뚫리지가 않아요. 별별 방법과 별별 고민을 다 해봐도 안 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꿈 발전소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장애물을 팍 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정뿐만 아니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직장에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우리 연초 형제? 직장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에 대한. 아,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있다고 얘기해야죠. 예, 있어요.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냥 확 내 직장은 망해버려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실업자가 되는 게 나의 꿈입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금의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직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직업에 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재정에 대한 꿈도 있죠. 여러분, 나는 그냥 평생 그냥 찌질하게 가난하게 그냥 늘 그냥 막 없고 곰핍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기왕이면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있죠? 사업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체가 커지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믿음에 대한 꿈, 신앙에 대한 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극복합니다. 예. 작은 장애물들은 극복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정, 직장, 모든 사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이것은 넘어서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감당이 안 된다. 막 이 장애물이 너무 딱하니 막 여리고성처럼 그냥 안악자손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장애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장애물이 딱 눈에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물만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배고파서 그냥 배고팠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불평도 되고 때로는 걱정도 됐지만 이렇게까지 위협적인 것을 만나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위협적인 게 자기들 앞에 떡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갔다 하면 바로 우리가 다 죽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인 게 큰 장애물이 그들 앞에 딱 서니까 그만 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큰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오잖아요. 그럼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짐, 관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재정적인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겠다. 이건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또 여기저기 융통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은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일 수 있어요. 사업적인 어려움.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적인 어려움. 네. 사업적인 어려움.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잘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해봤는데, 이건 내 성실 갖고는 안 되겠다. 막 하는 사업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취직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막 성실하게, 저를 따라볼게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이게, 책임적이게 이렇게 해왔던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꾸 뭡니까? 편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 내 행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부정직하게 하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신념을 가지고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굳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저 땅을 가야 되나? 여적 그 땅 가자고 왔어요. 여적 그 땅 가자고 와놓고 코앞에서 지금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끝이에요. 근데 갑자기 큰 장애물 딱 만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굳이 그 땅 가야 되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네. 왜 그래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네. 다 신앙과도 연결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이게, 책임지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일독하기로 했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독하고, 예배도 이제 내가 절대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11조 생활도 결심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이걸 도저히 지금 더 이상은 계속하기 힘들겠다. 잠깐 멈추자.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저를 한번 때려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 지휘관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지휘관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타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볼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볼까? 내 머리와 지혜와 노력과 그리고 경험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너무 큰 장애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무슨 강심장입니까? 갈렙이 무슨 원래부터 큰 그 사람은 덩치가 컸나요? 그래서 뭐 나도 크고 너도 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걸 봤잖아요. 그들도 똑같은 걸 경험했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르게 결정했고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고 비전이고 축복이고 다 그만두고 자기들은 갈란다. 됐다. 내가 죽겠는데 뭔 소용이냐. 이렇게 하고 간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고 저를 따르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지 않냐. 그러면 계속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발전소를 가동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와 장애물로 꿈이 다 꺼져가려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발전소를 가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 발전소가 되어주십니다. 저를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발전소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장애물 극복의 핵심이 뭘까요? 능력 받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병이어 나사로도 살리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오셨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장애물이었고요. 그 시대의 문화도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꿈을 이루는데 모든 게 다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어마어마하게 큰 장애물이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진짜 고민된다.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다 그런 고민 안 하셨는데.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이거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그건 큰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때 고민이 되겠죠. 그냥 내가 지지 말아버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알았어요. 예수님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이건 너무 나에게는 고통 감당이 안 되니까 하지 말까? 근데 또 한편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뭘 선택하시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꿈을 이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짐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도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선택한 예수님에게 꿈 발전소가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핵심적인 질문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 발전소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과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 발전소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읽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안다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아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은 저는 그래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알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꽃보다 누나를 하는데 크로아티아 나오죠. 크로아티아. 그죠? 예. 크로아티아 아냐? 압니다. 예. 알아요. 뭐 이제 꽃보다 누나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암과 요번 연도에 내가 아이씨라네 이제 카메라 녹음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편집해 주세요. 예. 저 우리 성건 형제하고 기창 형제하고 광모 형제가 미디어 팀을 새로 결성해서 설교도 녹음하고 편집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예. 그래서 우리 성건 형제가 제일 앞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 연도에 저 크로아티아 내가 가고 싶다 그래갖고 한 달 딱 휴가 내서 가요. 그래서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크로아티아를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행해서 아는 거하고 행해보지 않고 머리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아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라 이거예요. 안다고 말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극복해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해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다른 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돌아가는 거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이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묻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또 가정생활을 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사업에 그리고 직업에 또 직장에 학업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행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고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계속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꿈을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적인 삶,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도 믿음으로 계속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 자, 이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이 뭔가 특별한 걸 하자는 것입니까? 아, 우리 40일 금식하자,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면서 우리가 그 특별한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거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멈추지 말고 계속 하자. 멈추지 말고 계속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돌아갔냐?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왔는데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고 지혜로운 거, 더 옳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성실하게 계속 하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예배했다면, 순종했다면 계속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있죠? 뭘 잘해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필요자이고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항상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못한 건 일단 놔두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생겨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생겨도 멈춰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는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잘하고 있다가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내 삶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악평하고, 에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잘하는 것은 계속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이루게 하실 때는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어. 매일매일 40일 동안 금식.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매일매일 내 삶이 재정이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재정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내 삶의 물질도 공급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12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 또 기뻐하십니다. 또 전도하는 거, 제자 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그냥 강조하고 얘기하고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멈추지 말고 해라. 저를 다 계속 멈추지 말고 해라. 여러분 언제 멈추는 겁니까? 주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큐티를 계속 하다가 언제 멈추게 됩니까? 예? 자, 하루 빼먹었을 때. 그럼 하루는 왜 빼먹었습니까? 왜 빼먹게 되죠? 아, 오늘은 그냥 하루 빼먹어볼까 심심한데? 그래서 빼먹었습니까? 왜 빼먹게 되죠, 주로? 늦잠을 잤거나, 피곤했거나, 전날 영화를 늦게까지 봐서, 아니, 일을 해서. 그래서 빼먹게 돼요. 그것도 일종의 작은 어려움 아니에요? 그죠? 장애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빼먹고 안 하게 되는 거. 멈추는 거죠, 멈추기는. 예를 들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큐티책 던져버리죠. 예, 더 큰 어려움이면 큐티책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저 장롱 위에 있겠죠. 어디 처박아 놔갖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막 지금 위기의 순간, 막 사업이 위기에 닥쳐 있고 막 지금 막 제 가정이 막 흔들 막 그러는데 뭐 지금 성경 읽을 정신이 어디 있어? 확 내팽개쳐 버리죠. 멈추죠. 잘 하던 것도 멈추죠. 그죠? 예. 더 나가지 못하죠.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경 일독자들을 오늘 물론 우리 교회에 사실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만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일독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70%가 성경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읽어요. 네. 한 번도 안 읽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었지만 뭡니까? 16%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경을 16%만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매일 성경 안 읽고 있는 거예요. 32%의 성도들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8%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스마트폰으로 잠자기 전에 30분, 40분씩 꼭 저기 네이버 뉴스 같은 건 다 보고 잘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바빠도. 근데도 성경은 단 한 자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작은 그런 삶의 방해나 어려움들이나 피곤함이나 바쁨 때문에도 더 안 되는데 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딱 생기면 당연히 성경은 버려버리죠. 성경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등 돌리고 예배는 어디로 다 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 다 그냥 다 그만두는 거죠. 다 멈추는 거죠. 다 그만 스탑. 더 이상 할 수 없어. 다 스탑. 그만두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하나님 말고 저기 다른 내가 나를 믿든지 아니면 내 머리를 믿든지 누구를 믿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아봐야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더 잘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다시 마음을 결정하고 읽으십시오. 큐티를 계속 하고 계세요?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참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혹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하고 여러분 신뢰를 깨트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다시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도 그렇고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 발전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때 하나님의 꿈 발전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곱게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축복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